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네.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힘드신데 와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자막 되어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신데 우리로 따지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 함께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떠한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아니면은 성경이 나오지도 않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었겠습니까?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 하시고,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퍼지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야,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좀 감격을 넣어서 해볼까요, 리얼하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무엇이냐면, 온 열방이 내가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각 나라의 말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터치 안 받는 곳으로 향하여 살아갈까? 이러고 한 곳에 모여서 살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흩으셔서, 언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흩어졌지만 그건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비록 각자의 언어가 흩어졌지만 다시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한 언어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면서 끝까지 타협 안 하신 게 할렐루야 아닐까요? 할렐루야만큼은 내가 언어 안 흩어. 제 해석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할렐루야, 아멘, 샬롬 이것만 흩지 않으셨어요. 그것만큼은 타협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자기를 찬송하게 만들고 자기를 만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흩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다. 이름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골리앗이라. 키가 엄청 났대요.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냥 설명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눈앞에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죠. 그래, 너 거기 그냥 우두커니 동상처럼 서 있어. 그럼 끝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싸움을 걸고 있네요. 나와라.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종이 될게. 이런 싸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싸우자. 너가 지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이기면 내 수종이 되는 거고 죄의 유혹으로 하고 있죠. 싸우자. 지면 죄에 끌려 살아가는 거고 세상 것들 주면서 싸우자. 어떤 문제를 주면서 싸우자. 계속 모욕하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꿈꾸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골리앗을 보냈더라 이런 게 있으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삶도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온다?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에도 참여한다라고는 말씀하셔요. 그죠? 근데 힘든 게 안 온다. 누가 그래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겠지. 이 문제 해결되겠지. 막연한 기대. 막연한 바람. 그게 있는지 몰라요. 주님 좋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고통받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해결해 주길 원하시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냥 호수아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기름 부음도 있는. 근데 그 왕도 벌벌벌 떨면서 싸울 엄두를 못 내요. 왕으로서 싸움을 못했냐? 아니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싸움 해본 적도 많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어요. 그에게는 갑옷이 있어요.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돈과 학벌과 또 외모의 시대입니까? 외모를 갖고 있는 거고.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스포츠를 해도 외모가 뛰어나면 더 잘 되고. 저도 외모가 뛰어나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 잘한다. 죄송합니다. 방정이에요. 아무튼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어떠한 것을 아무리 채우고 준비하고 한들 그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하고 오늘 성경 그대로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데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없고 용기가 안 나고 싸울 수 없다라면요 오히려 더 초라해질 거예요. 그죠? 그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모든 군대, 잘 훈련된 군인들도 아무도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싸웁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그게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이고요. 다윗이 싸울 수 있었던 배경과 힘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힘과 배경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골리앗, 그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자는 거죠. 예수님 오실 날까지 우리 싸워야 돼요. 끝나지 않았으니까. 대신 예수님께서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끔 함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끔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싸움이 없다는 얘기를 안 하셨다니까요. 그죠? 싸움은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 곁에 오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날 천군 천사를 데리고
데리고? 그들이 앞서서 가겠죠? 앞서서 호령과 나팔을 불면서 오셨을 때 그때 모든 전쟁이 끝날 거예요. 그죠? 그 전에는 일어납니다.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이 나타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계셔요. 계신데 사울 왕도 함께 계심을 믿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도 함께 계심을 믿진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신 것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얼마만큼 함께 계시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깊이 들어와 계시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골리앗은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준비한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항상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의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센 게 올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재물을 갖고 있다면 그 재물보다 더 센 게 올 거란 말이죠. 내가 이만큼 어디 가서 심리학이나 관계 훈련을 받았다면 그보다 더 센 일들이 내게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없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니까.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시는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삶에 녹아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삶으로 반응되어지는 게 이제 믿음이죠. 머릿속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죠? 믿음은 삶으로 옮길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탄천을 건너서 밧줄 하나 놓고 탄천을 막 건너가요. 외줄로 건너가요. 그죠? 여러분 다 보는 데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나는 사람을 업고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믿을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선. 안 믿나요? 근데 이게 물이 너무 깊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상수 형제 당신을 업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업히는 사람이 이제 믿는 거죠. 안 업힌 사람은 믿은 게 아니에요. 여기 머릿속에서 끄떡끄떡 그냥 이해한 거예요. 삶으로 녹아들지 않는 건 아직 믿는 게 아니라 이해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며 주님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기 계세요, 여기.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을 들어가도 겁이 나지 않았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내일 사자굴에 던질 거야. 겁 안 나.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요셉,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야. 야, 뭐가 겁이 납니까?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노후가 왜 걱정됩니까? 주님이 부르실 텐데. 다만, 주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데려가더라도 좀 이렇게 짧고 굵게 데려가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죠. 우리가 겁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이 오면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골리앗이 왔을 때 우리가 작심 기도, 작전 기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평상시에 삶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한 거죠. 칼을 준비한 게 아니라, 갑옷을 준비한 게 아니라, 스펙을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왜 같이 있는 게 믿어지지 않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럴 때 너무 두려워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이 훈련을 계속 했던 거죠. 그것이 가장 두려움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정탐한 적이 있죠. 가나안 땅으로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다. 너무 좋아요. 탐나요. 좋지 않았으면 그들이 생각보다 안 좋네. 가지 말자. 이랬을 거예요. 그죠? 광야가 더 좋아. 근데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막 포도송이가 막 이만해가지고 메고 올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은 너무 좋은데 그쪽 갔더니 안악자손이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데 전쟁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야 우리 참 너나 나나 참 모양이 참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겠냐 막 이러고 있는 찰나에 막 슬퍼 울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떠났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보호자가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 지금 왜 이러고 있어?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 아니니?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얘기를 다 듣고 계시다니까? 그게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정탐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건너가는지를 보길 원하실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건지 환경을 보며 준비한 게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나는 초라합니다. 더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며 두려워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윗은요 15분만 하려고 했는데 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랑요 평상시에도 계속 그것을 위해 살아갔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막 너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는 민족이라며 뭐 이래. 너네 그리스도인이라며 왜 그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며 왜 그래? 그 말할 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나가서 싸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함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이 평상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는요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 하루아침에 골리앗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양을 치던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나중에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도 그는 어디에 가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그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였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담대히 나아가 싸울 수 있었다는 거죠. 내 이름 망가지는 건 좋아. 하나님 이름 함부로 대지 마. 그게 그의 싸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그의 삶이 어땠냐면 매 순간순간
자신에게 맡겨진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과의 대화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곰과 사자가 내가 양치기 할 때,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내 양을 물어갔는데 내가 가만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 물어가면 뭐 양 많으니까 그리고 또 뭐 물어갔나 보다. 사자와 곰이 물어갔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근데 내가 맡고 있는 그 양과 그 동물들을 위해서 쫓아가서 그의 입을 벌려 그 양을 끄집어냈대요. 그리고 양을 끄집어내는데 그 동물이 곰이 사자가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나는 그 곰의 그 사자의 수염을 뽑아 그를 죽였대요. 그 훈련이 광야에서 목동할 때 수차례 일어나면서 했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 골리앗은 내가 옛날에 잡았던 곰 한 마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갑자기 믿음이 있어서 갑자기 뭐가 있어서 골리앗과 나와 싸운 게 아니라 그는 무슨 훈련이 되어 있었냐면 계속 싸움 훈련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영혼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양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지금은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마터면 종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블레셋에게 넘어갈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상황에 내 양들 사실 소년에 불과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해버려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내 민족을 함부로 대하는 저 블레셋 사람, 내가 예전에 목동할 때 내 양을 물어갔던 그 곰과 매치시켰을 때 싸워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는 목동일 때도 왕이었고 광야에 있을 때도 왕이었고 지금도 왕이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왕이고 계속 살면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항상 맡겨진 그것에 진심이었고 전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요셉도 그랬어요. 보디발 집에 갔을 때 보디발 집에서 최선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의 최선이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꿈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가서 갑자기 언제 꿈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갑자기 나타나는 골리앗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드려지는 나의 예배의 삶이 주님께 인정받을 때 이 일이 감당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맡겨진 곳이 어디십니까? 그것에서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맡겨진 영혼, 그를 돌보는 것. 그게 우리가 큰 싸움을 치르게 될 때 그 싸움에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 시키고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너 땀 흘리고 수고해라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필요 없는 것들을 생략하시는 분이세요. 너 이거 필요 없어 생략시키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조금의 고통도 주고 싶지 않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주는 수고와 고통 가운데는요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목동을 굳이 뭐하러 시킵니까? 굳이 광야에 왜 도망다니며 그 아둘람불이라는 곳에 미친 척하며 숨어 왜 400명이라는 사람을 빚진 자, 가난한 자, 도망다니는 자를 왜 섬기게 하십니까? 빨리 왕으로 시키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진짜 왕이 될 때까지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과 싸웠다는 이 한 장면도 갑자기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골리앗과 넌 싸워야 돼. 뭐 어떻게 싸우냐고요. 아이들 주일학교 때 설교처럼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겼어.
뭐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면서 말로는 이 땅의 것을 준비하라고 강요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준비해야 될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그게 너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부모도 믿지 마. 그 누구도 믿지 마. 믿지 말라는 건 의심하라는 게 아니죠.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 잘 돼야지. 너 이름 높여야지. 결국 너 이름을 높이기 위해 걸어갔을 때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 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사울처럼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뚫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엄청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요즘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너희들, 내 제자들을 살게 하는 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처럼 정말 힘든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는 이유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게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안한 것들을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 이 썩을 것들을 위해서 명예를 어떻게 하면 높이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인정받고 뭐 좋은 목회자로 뭐 인정받으면 뭐 할 건데 뭐 썩어 없어지면 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 살라고 하세요.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아까 다윗처럼 사자와 곰에게 물려가는 것을 입을 벌려서 끄집어내오는 것. 블레셋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 블레셋과 곰과 사자니까 좀 거리감이 있습니까? 이 땅의 죄악, 세상의 것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잠들어 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삼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있는 이 젊은 세대를 빼앗기고 있는 이 세대에 그의 입을 벌려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사람. 다음 세대들이 다 지금 막 사자와 곰에게 막 물려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입을 벌려서 끄집어낼 수 있는 학교만 가면 뭐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이 막 그렇게 엉망으로 가는데 죄악이 막 엉망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서 쫓아가서 입을 벌려서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다윗 그 사람을 주님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저희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15분만 설교하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앞에 오면 말이 많아져요. 이게 그래서 항상 반성하고 있는데 말 좀 적게 하자.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 30분 정도 기도할게요. 금요일날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음악 틀고 기도하겠습니다.